오늘 목요일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여인은 나귀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는 없다.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은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아멘. 엘리야가 이제 큐티, 목요일 이후 큐티를 제가 싹 다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면서 이제 갑절에 구하죠. 영역과 능력을 구하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쫓아다니는데, 그 선지자 생도들, 그러니까 예언자들, 생도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50명이 쫓아다녀요. 엘리사한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하늘에 왜 쫓아다니십니까?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쫓아가죠. 여리로 갈 때 여리, 베델 갈 땐 베델 쫓아다니니까. 아니, 스승님,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 데리고 하늘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쫓아다니십니까? 엘리사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생도들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러면서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하니까 이 생도 50명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늘로 올라가서 골짜기에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시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너무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래 가라. 근데 결국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은 이방신을 섬기죠. 또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왕은.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입에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도들도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을 올린다는 그 말을 받았는데도 분명히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엘리사 뭐 쫓아다니지 마라고 해놓고 자기네가 그 말씀을 불신하면서 엘리야를 혹시 골짜기에다가 산골짜기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시체를 찾으러 간대요. 결국은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해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서 보세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요. 왕도 이방신을 섬겨.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그 엘리사가 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대머리야 되면서 놀려요. 근데 이때 어린아이가 히브리 원에는 17세로 추정을 하는 그 언어로 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7세.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왕의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하죠.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죠. 지금 이 아이들도 그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지금 그 상황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상황이 있어요. 왜? 기근이 왔는데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지자들이고 뭐 아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엘리사만 능력이 있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마저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곰을 보내서 다 찢어 죽여요. 몇 명을 찢어 죽여요? 42명을 찢어 죽여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 내 입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성도들이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씀을 이런 태도로 본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기근인데 엘리사 때는 7년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지금 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근데 여러분 이 기적으로만 이렇게 매몰되면 안 되고 이 기적 속에서 지금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로 간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같이 깨달으면서 큐티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 기적에만 매몰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이 반역을 했죠. 이제 조금도 안 바치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유다 그 왕에게 이제 같이 하자. 동맹을 너네랑 우리는 한 골육 아니냐 하면서 해요. 그러면 에돔까지 합세해가지고 셋이서 가는데 하다가 보니까 기근 때잖아요. 기근 때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이제 하고 도저히 그 모압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죠. 너네 믿는 네 아버지 아합이 믿었던 그 신한테 가봐라. 왜 나한테 오냐. 그러면서 해요. 근데 여호람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 그러죠. 여호사밧 왕, 유다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언을 받아서 한다 하면서 예언을 해주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상황에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여러분들도 이 큐티를 보면서 내 상황에 지금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적합한 수식어가 뭔가 때마다 다르잖아요. 뭐 베델의 하나님, 뭐 엘로힘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또 많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면서 쫙 풀죠. 근데 이제 지금 기근 때 도랑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셋 왕은 믿었다는 거죠. 같이 도랑 파서 그 말에 순종해서 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돔에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근 때 물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태양빛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핏물로 보인 거예요, 이게. 핏물로. 도저히 기근 때 물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상상을 못하고, 야, 이거 지금 전쟁에서 핏물이 내려오는데 지금, 야, 치러 가자. 연합군이 와서 치는구나 해갖고 전쟁에 나갔고, 결국은 지잖아요. 지고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잖아요, 모압 왕이. 그러면서 이딸락치면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읽고 있는 지금 독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오죠. 두 번째 기적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빚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잡으러.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막 얘기를 하죠. 나는 남편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는 건.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빚쟁이들이 와서 나의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하나님, 엘리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부짖고 엘리사를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빚쟁이가 이제 오는데 또 빚을 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빚을 진다는 거, 누구한테 빌려달라는 거, 누구한테 뭐 좀 한다는 거, 그거 쉬워요,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저는 단돈 10,000원을 빌리는 것도요,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야, 10,000원만 좀 빌려줄 수 없냐, 이럴 상황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아세요? 그 마음 아세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뭐를 좀 빌린다? 그거 힘든데, 근데 엘리사는 빌려오래요. 근데 그것도 많이 빌려오래요. 많이 빌려오래요. 근데 그 체면과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서 빌려갖고 와요. 아들이랑. 그리고 아들까지 나가서 빌려오래요. 또. 그 상황에 이 여인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까지 데리고 나가갖고 그릇을 빌려오라면 빌려올 수 있겠어요? 내 체면이 또 자식도 있지. 그런 결핍을 순종함으로써 채워지죠. 결국은 이 말씀으로 결핍이 나한테 없는 것,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결핍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말씀만 붙들면. 선지자 입을 붙들었잖아요.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이 나오죠. 수넴 여인이 선지자 대하는 태도 보세요. 아까 그 소녀들이 대하는 태도와 이 여인이 대하는 태도가 대조가 되죠.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를 이제 좀 켜줘 보세요. 이거 안 찾아서 안 돼. 여기까지. 선지자를 굉장히 극진히 다락방의 그 방까지, 책상까지 그분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침대까지 쫙 이렇게 아주 극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그 태도를 봅니다. 틀리죠. 사회의 그 분위기랑.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봐라 했더니 남편은 있어, 이 여자는. 근데 늙었어. 기능을 못해. 아들이 없어. 근데 아들이 없어. 근데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기능이 못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아들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채워주죠. 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는 태도, 누구한테나 하는 태도가 여러분 겸손하고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공급함에 채워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오늘 큐티는 그 아이가 죽어요. 근데 이 여자의 그 태도를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23절에 왜 오늘 가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가 없을 텐데. 그리고 그때만 선지자가 나와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는데 왜 뭐하러 가냐 했더니 아니다. 선포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 속에서 찾아갈 곳은 제일 먼저 말씀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갈 때 이게 이 여인, 수넴 여인은 알았어요. 말씀만이 살 수 있다는 거,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함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기독교 인구가요 1위더라고. 2위가 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쫙 나갔는데 1위가 기독교예요. 이 지구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특징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구원의 열정이 이게 사가지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보려면 내가 구원에 그 열정이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삶에 그냥 내 삶에만 살다가 주일만 와서 딱 성경 보면서 하나님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내 일상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볼 거 손해보고 내가 좀 착함, 선함을 좀 베풀어야 되고 그잖아요.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달려가서 이제 만나요. 근데 2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막 세게 발을 잡죠. 그러니까 쓰라린 고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끝으로 하나님이 내게 감추고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있고 말씀을 선지자라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이제 듣고 있을 때 이제 이 말이 이제 들리겠죠. 그 다음에 28절 보면 엘리사가 29절에 게하시한테 이제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제 얹으라고 해서 먼저 보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면 30절을 보니까
저는 선생님 곁을 안, 선생님이 가야만 된다라고 해요. 아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계약이 파기가 되죠. 계약시가 올렸는데 애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나요. 지팡이를 얹어놓기만 해도 살 텐데 이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갈 때 갔죠.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갔죠. 이제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게하시의 역사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또 34절에 나오죠. 침대에 올라서 죽은 아이의 입은 입, 눈에는 눈, 손에는 손을 대요. 근데 이게 엘리야가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행위랑 똑같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푸트하면서 이게 엘리야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 건가, 이게 뭐 의미가 있나 하고 곰곰이 오늘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여기에서. 큐티로. 내가 그 아이의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명을 주는 거. 그러면서 몸을 일으켜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35절에. 그리고 다시 침대에 올라가서 아이의 몸을 덮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내가 받고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특징.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굶주림에 정말 이 통째 이스라엘의 지금 너무너무 지금 극심한 기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결핍 부족함.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왕도 그렇게 해서 망했지?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안 붙들어서 불신해서 망했지? 제사장은 이미 돈 주고 팔고 막 제사장직을 막 그래. 제사장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때 당시는. 백성들 나 불신하지? 선지자 조롱하지? 그래서 망했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를 잘 생각하고 말씀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네가 다시 회복될 70년 후 이제 회복돼서 갈 텐데 이런 상황을 겪지 마라 하면서 터절하게 지금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너네를 고치시겠다. 말씀만 붙들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통독 잘 잡았고 큐티 잘 잡았다는 거죠. 저가 그랬잖아요. 큐티 잡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통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통독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잠깐의 지금 어려움, 결핍, 부족. 여러분 오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뚱당치도 않지만 순종할 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지금 많이 힘든 분들 많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을 얻고 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힘내시고 어려워도 막힌 게 있어도 여러분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해결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적합한 수식어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한번 잡아보세요.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어떨 때는 뭐 베델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죠. 계속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무슨 말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붙들면 돼요.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걸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칭찬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잘했다. 너 진짜 수낸 여인같이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었구나.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